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쪽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저분은 내 뒤에 한 분이 오시는데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하고 내가 전에 말한 분이시다.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준 것은 저분께서 이스라엘에 알려주시게 하려는 것이었다. 요한은 또 증언하였다. 나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저분 위에 머무르시는 것을 보았다.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그분께서 나에게 일러주셨다. 성령이 내려와 어떤 분 위에 머무르는 것을 내가 볼 터인데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과연 나는 보았다. 그래서 저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내가 증언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미 예수님, 서로 인사를 좀 나누세요. 오늘부터 25일까지는 일치 주간이라고 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인 형제 자매들이 다시 서로 화해하고 일치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주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우리 여기 같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개신교 사람들은 그래도 친숙한데 저 동방정교회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렇죠? 제가 틈날 때마다 조금씩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동방교회에서 미사 드리는 거 잠깐 얘기할 텐데, 동방교회 가잖아요. 그럼 미사 시간에 빵도 축복해서 나눠줘요. 그럼 빵을 가져가갖고 미사 시간에 먹어도 되고, 이제 집에 가져가서 먹어도 돼요. 빵은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성사 시간이 되면은, 성찬의 시간이 되면은 빵을 이렇게 다 갈아갖고 저 포도주에 다 넣어요. 성체를 다 갈아서 성혈에다 다 적신 다음에 이렇게 작은 스푼이라고 그러기도 좀 그렇고, 우리 귀 파는 거 귀이개라 그러나요? 꼭 그거랑 비슷하게 생겨요. 그거가 조금 큰가? 그러니까 우리 스푼에 비하면 많이 탔다는 거 이해하시겠죠? 그게 조그만 거에다가 이렇게 그 가루가 된 성체를 다 성혈에 담가갖고 약간 축처럼 만든 다음에 고루 떠갖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 한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 하면은 아멘 하면 입에다 이렇게 톡 넣어줘요. 여러분, 미사 시간에 이렇게 빵도 주고 또 성체 성혈을 다 영하고 그러면은 좋겠죠. 근데 그게 좋잖아요. 좋은데 그 동방교회는 제일 짧은 미사가 3시간이에요. 빵도 주고 다 하려면 3시간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빵 주고 성체성을 다 영하면서 3시간 미사하는 게 더 좋으세요? 아니면은 우리처럼 뭐 보통 길어봤자 1시간 남짓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으세요? 첫 번째가 좋아요? 두 번째가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동방교회 미사죠. 물론 동방교회라 그러면은 우리가 되게 넓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동방교회 그러면 이제 그리스 정교회나 러시아 정교회 같은 이런 정교회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동방교회는 이제 그 지역마다 전례가 다 다양하게 있긴 있지만, 이런 미사 중에서 미사 길면은 막 9시간, 10시간 하는 미사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미사를 왜 그렇게 하냐면은요,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라고 계명이 돼 있죠. 그럼 가장 거룩하게 지내는 게 뭐예요? 미사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가서 저녁 때까지 계속 미사를 드리고 오는 거예요. 대신에 이 미사는 중간에 이렇게 미사 있다가 나가서 화장실 갔다 와도 되고, 나가서 담배 피고 와도 되고, 나가서 밥 먹고 와도 돼요. 그렇게 되긴 해요.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서 계속 하루 종일 미사 드리면서 거룩하게 보내는 건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면은 아이고 그거 하루 종일 어떻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옛날로 가면은 어떠냐면은 사람들의 삶이 다 힘들어. 딱 해 뜨면 나가서 일하기 시작해갖고 해 져야지 겨우 집에 들어와서 겨우 이렇게 죽 같은 거 먹고 사는 게 이게 일상이야. 그것도 집도 이렇게 굴처럼 같은 그 깜깜한 집이에요. 그러다가 주일이 되면은 그래서 좀 옷 깨끗한 걸로 갈아입고 성당에 가면은 성당에 샹들리에 촛불을 환하게 올려갖고 쫙 밝혀주고 향도 계속 피워서 막 이렇게 멋있게 막 향기도 좋고, 집에서는 막 그 퀴퀴하고 썩은 냄새밖에 안 나는데 여기서 막 향 피워서 이게 향도 막 향기도 좋고, 또 그 성가대도 계속 노래하고, 또 신부님들도 이게 노래로 계속 하거든요. 뭐 우리도 사실 이 미사 노래로 하는 게 다 있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잘 안 하긴 안 하는데, 동방교회에서는 이게 9시간짜리 미사를 노래로 해야 되니까 노래 못하면 신부하기도 힘들어요. 거기다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저기 이 스테인 글라스에 막 햇빛이 쫙 들어오면은 알록달록하게 멋있게 쫙 들어오고, 그러면은 거기서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겠어? 아,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래서 집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서 그 9시간짜리 미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비슷하게 지금도 물론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아프리카에서 이제 많이 개발되지 않은 지역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미사 시간이 몇 시간씩 해요. 왜냐하면은 입당할 때 딱 신부님도 입당하고 미사하는 그 마을 사람들도 춤추면서 같이 노래하면서 춤춰. 한 30분 이렇게 춤춰. 그 다음에 또 하다가 이제 우리 봉헌 시간 되면은요, 우리처럼 돈으로 헌금하는 게 아니라 뭐 옥수수 몇 개, 닭 한 마리, 뭐 이렇게 갖고 와요. 그래서 그거 봉헌하면서 그것도 한 30분 춤추면서 그거 봉헌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미사하는 걸 너무 재밌어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뭐가 이제 조금 어려움이 있냐면은, 이제 지역에 따라서 지금도 일부 다처로 사는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에서 뭐라고 하냐, 한 명만 두고 나머지는 집으로 보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고, 아니 왜 내가 우리 부인들 데리고 사는데 뭔 상관이야,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긴 해요. 그래갖고 그걸 못하면은 아유 지금 형제님은 조상이니까 성당에 못 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아 내가 왜 못 오냐고, 왜 나 여기 못 오게 하려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화내요. 우리 같으면은 성당 오지 마세요 그러면 에이구 내가 가나보다 막 이러면서 우리 거꾸로 그럴 텐데, 그렇죠? 근데 여기는 거꾸로 아니 왜 나 못 오게 하자고 그래. 왜냐면은 미사 시간이 너무 즐겁고 좋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이제 길게 미사도 하는 미사들이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저 말고 이제 저희 선배가 참여했던 동방교회 미사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아까 전에 영성체 시간에 성체를 다 갈아서 성혈에 담아서 이렇게 조그맣게 떠서 입에서 준다 그랬죠. 이렇게 딱 떠갖고 그리스도의 몸값이 하면은 상대방 아멘 하면은 입에다가 이렇게 넣어줘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톡 넣어줘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 분이 미사에 처음 참여하셔갖고 잘 모르니까 그리스도의 몸값이 하니까 아멘 한 다음에 이걸 덥석 물었어. 쭉 빨아먹었어. 그리고 이 부처님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딱 들고 이거 어떻게 하지? 그리고 그 뒤에 섰던 사람도 그걸 봤어요, 못 봤어요? 그걸 봤어. 같이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부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뭐 어떻게 해요? 얘 누가 그거 다시 휙 한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제가 뭐 기회 될 때마다 우리 다른 교회들에서 우리 형제와 자매인 교회들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는 조금씩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은 서로 화해하고 일치하는 방향으로 한 걸음 갈 겁니다. 우리가 그걸 통해서 하느님 말씀 안에서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걸 기억할 수 있으니까요. 그걸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시는 걸 보면서 세례자 요한이 하느님의 어린 양이 저기 오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전에 이제 우리 교리 중에 뭐가 있냐면은 동물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사람은 영혼이 있어요. 영혼을 가진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가 있고 동물들한테는 영혼이 없어요. 동물들은 각혼이 있어요. 각혼이라 그래요. 동물들이 가진 그 혼을 각혼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영혼이 있는 사람만이 구원받고 다른 동물, 각혼을 가진 동물이나 생혼을 가진 그 식물들은 구원받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리 때문에 천국에는 동물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은 그건 잘 몰라요. 왜냐하면은 우리 말하는 것 중에서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그래? 저 사람은 법도 하나도 안 지키고 완전 무법자야? 무법자 악당이야? 이런 뜻이에요? 그냥 법이 있건 없건 잘 산다는 뜻이죠. 마찬가지로 동물들은 구원받지 않아. 이 말이 천국에 없다는 얘기인지 그 구원의 필요 없이 하느님께서 주신 본성 안에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이미 충분하다라는 그런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 동물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혹시라도 천국에 갔다 와보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그런 교리가 있어요. 그래서 동물들에게는 뭐 구원받지 못한다, 혹은 구원이 필요 없다, 뭐 이런 교리가 있어요. 이 교리 때문에 이제 천국에 동물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그 주일학교 다니는 어린 친구 둘이서 말다툼을 하는 거예요. 한 명은 천국에 동물이 없어 교리 배운 것 같고 천국에는 동물이 없어라고 얘기하고 있고 한 명은 아니야 천국에 동물이 있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교리서에 보면 천국에 동물은 구원을 못 받아. 그러니까 천국에 동물 없어. 그러니까 다른 친구가 무슨 소리야? 하느님께서도 고양이를 키우는데, 야 하느님께서 고양이를 키운다고? 그런 게 어디 나와? 그랬더니 성가책에 나와 그러는 거예요. 성가책 어디? 그랬더니 노래를 하는데 천주의 고양이며 여기에서 고양이가 아니죠. 뭐예요? 어린 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노래를 지금 우리가 바꿔서 옛날 다 한문으로 써갖고 천주의 고양 이렇게 썼는데 고자가 어린 양 고자예요. 그래서 고양 그러면 그냥 어린 양인데 요거를 한글로 다 바꿔서 하느님의 어린 양 이렇게 바꿨죠. 그래서 이거 고양이가 아니라 어린 양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자 요한이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면서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듣자마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딱 떠올리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이 어린 양 그러면은 뭘 떠올릴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그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문설주에 발랐죠. 그래서 죽음이 지나가면서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지는 집은 건너떴어요. 그래서 이렇게 건너떴다고 그래갖고 뭐라고 부르냐면은 파스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어린 양 그러면은 가장 먼저 파스카의 희생 제물을 떠올렸을 거예요. 예수님의 역할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어린 양, 참된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구원받게 되었다. 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세상의 죄를 없앤다는 말이 또 붙어 있죠.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요 근동지방에서 주로 이렇게 좀 널리 드리는 제사 중에 하나가 속죄 제사인데 이 속죄 제사하고 이 양이 무슨 관계냐면은 내가 죄를 져요. 우리는 죄라 그러면은 우리 개인이 저지른
윤리적인 잘못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너 죄진 거 뭐야? 그러면은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나 이렇게 따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게 죄라는 게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단순히 내가 저지른 윤리적인 잘못만이 죄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질서가 있는데 내가 그걸 깨트린 거예요. 그걸 깨트렸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적인 잘못도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대로 살지 못하고 그것을 깨트리고 어겼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행동이 이렇게 계명을 어기는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은 네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네가 마음이 삐뚤어졌으니까 곧단 짓을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단순히 그 행동만 고치거나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깨트린 이 질서를 회복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 이 속죄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식이냐면요. 양이나 염소를 끌고 와서 내가 손을 딱 이 양 머리에 그 머리에 올리고 내 죄를 다 네가 뒤집어 써라 하는 거예요. 혹은 대사제가 백성들을 대표해 갖고 우리 모든 백성의 죄를 네가 뒤집어 써라 하면서 얘한테 손을 올려요. 그리고 얘를 어떻게 해요? 광야에 끌고 나가서, 광야라는 것은 질서가 지켜지지 않는 무법지대야. 하느님을 찾을 수 없는 곳이 원래는. 그 광야에 끌고 나가서 그 양을 죽이거나 묶어놓거나 풀어줘 그래요. 그럼 이 양은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요. 거기서 못 살아요. 이게 양이나 염소처럼 사람이 가축으로 기른 동물들은 야생에 가서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광야는 맹수들이 있는 곳이에요. 얘는 거기서 죽는 거예요. 내가 직접 죽이건 그냥 내버려 두건 얘는 죽게 돼요. 그러면 이 양이 죽은 것과 동시에 뭐가 죽어요? 내 죄도 같이 죽는 거예요. 이게 속죄 제물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뭐가 돼요? 하나님과의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처럼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어린 양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면서 당신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쳐서 우리에게 뭘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뭘 드러내셨어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을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확인된 거냐면은 우리가 하느님의 질서를 회복한다는 것이 단순히 계명을 지킨다는 게 아니라 율법 딱 주셨으니까 이 율법대로 살면은 니네가 딱 하느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 안에 있는 거야 라는 걸 얘기해 준 게 아니라 뭘 한 거냐면요. 우리가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은 계명을 철저히 지키고 율법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갖고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나눠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복하신 창조 질서가 우리가 나쁜 짓 안 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게 그게 핵심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셔. 그것을 다시 되돌리는 게 하느님께서 원하신 창조 질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된 파스카의 어린 양이시고 온 인류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메시아라고 불러요. 이 메시아라는 말도 사실 오늘 보면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메시아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메시아란 말은 원래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기름을 부은 사람.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누구한테 기름을 부었을까요? 왕, 사제, 예언자한테 기름을 부었거든요. 이 기름을 부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기름은 하느님의 영을 의미해요. 하느님의 영에 의미하는데, 그래서 왕과 사제와 예언자가 하느님의 영을 받아서 하느님의 뜻대로 백성을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자라고 이렇게 불리는 겁니다. 그리고 요 메시아라는 말을 그리스 말로 번역한 게 뭐냐면은 바로 크리스토스예요. 크리스토스. 우리가 그리스도 이렇게 예수님을 칭호를 부르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서양 사람이니까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성이구나,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 말로 기름을 바른 사람인 뜻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은 이스라엘처럼 기름 바르는 그 전통이 있었지만 그리스는 그런 전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리스는 그런 전통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그리스에서는 기름 바른 사람은 이 사람이 대표적이에요. 어떤 사람? 레슬링 선수. 왜냐면 레슬링 하다 보면은 기름 발라서 빈질빈질하면은 상대방이 날 잘 못 잡으니까 유리해요, 안 유리해요? 그래서 이 레슬링 선수들이 경기 나갈 때 기름을 발랐어. 그래서 누가 와서 그리스 사람한테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그리스도야, 기름 받은 사람이야, 딱 얘기하면은 그리스 사람들 머릿속에는 그분이 레슬링 좀 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래서 이렇게 기름을 바르는데 이 기름은 성령을 의미한다 그랬죠. 하느님의 영을 의미하는데, 자, 그러면은 누가 누구한테 기름을 바르냐,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이 메시아라면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면은 누군가가 예수님한테 기름 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부어야 돼요? 누가 부어야 되냐면 전통적으로 왕에게 기름 부으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제나 예언자예요. 다윗 임금한테는 누가 기름을 부었어요?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어요. 솔로몬한테는 나탄 예언자와 차독 사제가 기름을 부었어요. 엘리야 예언자는 하나엘하고 예후하고, 하나엘은 기름 부어서 아람의 왕으로 세우고, 예후한테는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마지막으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자기를 잇는 예언자로 세우죠. 기름을 붓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의 다윗 가문 사람이에요. 그렇죠? 혈통상으로는 왕의 집안이야. 그럼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시려면은 누가 기름을 부어야 돼요? 누가 부어야 돼요? 사제이자 예언자인 요한이 붓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제나 예언자는 어떻게 하냐? 예언자라는 걸 다 이미 이스라엘에서 이 사람이 예언자다 다 알고 있었어. 근데 또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지카르야잖아요. 지카르야 원래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제였죠. 여기는 이스라엘은 사제 집안도 세습을 하기 때문에 레위 지파의 아론 집안이 대대로 사제가 돼요. 그래서 지카르야가 사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요한도 사제예요, 사제 아니에요? 사제란 말이에요. 사제요 예언자인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을 때 뭐가 내려와요? 성령. 그렇죠? 그 기름의 오리지널인 성령 자체의 신분이 내려오신단 말이에요. 하느님의 영이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느님 백성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곧 하느님 백성의 참된 임금으로서 사제요 예언자인 요한으로부터 기름을 부음 받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요 얘기를 구약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은 딱 보자마자 하느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참된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하느님과의 관계로, 올바른 관계로 회복시키는데 그게 뭐였다고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것을 만나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세례 때에 우리 영혼이 그 은총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게 우리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 우리의 이런 삶이 뭐랑 좀 비슷하냐면은 이런 거랑 좀 비슷해요. 추운 겨울날 어느 날 내가 집 앞에 나가봤더니 어떤 노인이 이렇게 쓰러져 있는 거야. 깜짝 놀래갖고 얼른 집안에 모셔갖고 이렇게 몸 좀 풀어드리고 혹시 몰라서 병원도 갔다 왔더니 병원에 가자마자 바로 보호자가 있어야 된대. 일단 자기가 보호자를 한다고 했어. 병원에서 왔더니 큰 문제 없어갖고 집으로 다시 모셨더니 이제는 어디 갈 데가 알 수가 없어갖고 그냥 집에 모시고 지냈어. 그분이 어디 가실 데도 없고 뭔가 어려우신 같으니까 내가 돌봐드리고 하면서 지냈는데 이거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은 좋은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너무 힘들죠.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이거 왜 이렇게 힘든가? 왜 나만 이러고 살아야 되나? 막 그래. 근데 어느 날 이분을 돌봐주다가 딱 봤더니 이분이 어릴 때 잃어버렸던 우리 아버지야. 그것도 이렇게 바람 나거나 도박에 빠져갖고 집을 버린 게 아니라 난리통에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홀로 남으셨던 아버지였던 거예요. 그걸 딱 발견한 순간 기뻐요, 안 기뻐요? 너무 기뻐. 돌봐드리고 이렇게 먹을 걸 드리고 하는 것이 하는 일은 비슷해. 그렇지만 전에는 너무 힘들고 왜 나만 이걸 해야 되나 막 마음도 속상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힘드는 건 똑같아도 마음이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안 속상해. 이분 내 아버지신데. 오히려 그게 너무 기쁘다 보니까 힘든 것도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잊어버려. 그 힘든 것도 잊어버려요. 그러다가 또 좋은 점이 하나가 있죠. 이분이 남일 때에는 내가 이분이 어떻게 살았나, 뭘 갖고 계신가 이렇게 조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내 아버지야, 가족이야. 가족이면 그거 주민센터 가서 알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응, 가족이면 알아볼 수 있어요. 그거 딱 알아봤더니 이분이 강남에 빌딩이 여러 채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오갈 데 없는 분이기만 해요? 아니면은 능력 있으신 분이에요? 능력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이분 그동안 모시고 살 때, 이것도 해드리고 싶은데, 내가 가진 게 없어갖고, 저것도 해드리고 싶었는데, 내가 마음이 불안해서 해갖고, 못 해드린 것도 이제부터는 막 해드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 것이 누구 거예요? 내 거니까. 막 해드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 하느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건 이런 것들을 깨닫고 발견해 나가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바로 이 하느님께서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 단순히 내가 똑바로 살아야 돼, 계명을 잘 지켜야 돼 하는 엄중한 심판관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라는 것을 누가 드러내 보이셨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바치신 그 희생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처럼 하느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욱더 발견하고 만나갈수록 우리 삶이 변화돼요.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는 모습으로. 아버지의 능력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힘을 얻어요. 여러분, 우리를 이처럼 이끌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감사하고 찬미하고 기뻐하면서 이 비사를 봉헌합시다.